안녕하세요. 기독교 신앙 요건 꼭 알아야 되지요.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나요? 이렇게 또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첫 시간에 여러분들 이렇게 그 신청 동기도 같이 나누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신청한 분들 이렇게 얼굴들을 제가 이제 교적에서 뽑아서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 이런 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있겠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처음 신청했을 때 그때 마음들 참 잘 되새겨 보시고 또 그것들을 잘 부응하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5번째 시간 교회의 성례는 무엇인가라는 주제 하에 원래는 이 책의 5장과 6장에 있는 그 세례와 성만찬을 같이 다루려고 했는데요.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2시간에 걸쳐서 나눠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교회 성례는 무엇인가 첫 번째 시간으로 세례에 대한 것들을 먼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대부분 이 강의 듣는 분들 세례 또는 유아세례 받은 입교를 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근데 목회 현장에 있다 보면 참 많은 경우들을 만나게 돼요.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 당연히 세례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이런 부분도 헷갈리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교회를 옮기고 가는 데마다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건 아닌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릴 때 유아 세례만 받고 사실 입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절차들을 잘 몰라서 나 세례 받았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많은 부분에서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책에도 이제 어느 기관에 기독교 기관에 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원래는 신앙도 없고 또 세례도 받은 바 없는데 세례 증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급속으로 이렇게 세례 증서 좀 만들어 주세요 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기독교 기관이다 보니까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세례 증서를 이제 필수 요소로 삼고 있는데 근데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단순히 그냥 세례 증서가 있으면 다 되는 것인가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냥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린 채 그냥 종이 한 장으로 증서로 그냥 그것을 받았다는 그냥 아련한 그런 기억으로 이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럴 주제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언젠가 그렇죠 아주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고 나중에 입교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성인이 되어서 그때 처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분들도 계실 텐데 그때의 기억이 어땠는지를 다시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5장에서는 세례를 대해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6장에서 성만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먼저 이 세례와 성만찬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례잖아요. 이 두 가지가 성례인데 그 성례는 무엇인가? 이 저자도 세례를 이야기하는 그 책 안에서 성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성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 성례는 비밀이나 신비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 미스테리온에서 처음 온 말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라틴어로는 사크라멘툼. 그래서 지금 우리 성례를 영어로 사크라멘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크라멘툼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담겨진 것은 성례의 말 그대로 거룩한 예식이잖아요. 거룩한 예식. 그런데 이 성례는 거룩하고 신비한 것을 상징하며 매개하는 것을 일컫고요. 또 보이지 않는 실체에 대한 눈에 보이는 상징이다라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고 또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형태이지만 이것을 눈에 보이는 대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시적으로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렇게 교회가 지켜온 성례는 두 가지지요. 두 가지 바로 세례와 성만찬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켜온 성례인데, 그런데 이제 역사가 진행돼 가면서 로마 카톨릭 교회 가운데 이 책에 보면, 책을 읽어 보셨죠? 책 가운데 이제 잘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칠성사라는 걸로 이렇게 많이 다변화되고 발전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세례가 있고요. 또 성만찬은 영성체라고 이렇게 하고, 또 견신례, 그리고 고해, 성사, 종유성사, 서품성사, 혼인성사, 이렇게 한 사람이 태어나고 또 자라고 결혼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중요한 포인트들에 대해서 그것을 성례로 이렇게 로마 카톨릭에서는 지정을 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신교회는 어떻죠? 이렇게 물론 출생을 감사하고 기도하고 또 돌아가실 때 또 결혼할 때 결혼 예식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하지만 이것들을 성례라고 일컫지는 않죠.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오직 초대교회 시대처럼 세례와 성만찬, 이 세례와 성만찬 이 두 가지만을 성례로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세례와 성만찬은 성례로 받아들였냐? 바로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성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와 성만찬 이 두 가지 중에서 세례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네, 세례. 세례의 의미와 그 유래를 한번 보면요. 이 책에서 정리한 것들을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네, 세례는 무엇이냐? 바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성례전입니다. 네. 성만찬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세례는 몇 번 해요? 단 1회적인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없다가 이제 신앙을 갖게 된 신앙인으로서 자리매김하는데 이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그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성례전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세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기독교 교회에 가입하는 입교라는 관점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죄의 용서와 구원, 그리고 근본적인 기독교적 실존으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라고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세례라는 것은 가시적으로 행해지는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표현하고 또 경험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받고 구원되었다는 것,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였다는 것. 그래서 이전에는 그리스도 없는 삶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태어난 그런 실존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세례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옛날 세례를 받으실 때 이러한 실존의 변화를 체험하고 감격하는 가운데 그것을 해왔는지 궁금해요. 저도 교회에서 세례 문답을 하거나 교육할 기회를 간혹가다 이렇게 갖게 되는데 그때마다 정말 이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대상자 분들에게 잘 설명해 주려고 그것을 온전히 제대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려고 많이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그 유래를 보면 먼저 잔 더 바프티스트, 세례 요한이죠. 이름 앞에 바프티스트 세례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먼저 왔죠. 그래서 요단강가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면서 베풀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에 이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죠? 참 세례 요한이 아니 어떻게 당신에게 내가 세례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난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여서 의를 이루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세례를 받으심과 동시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책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것의 의미에 대해서 이 세상의 죄인들 속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시작하고 이루려는 상징적인 행위가 바로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인과 같은 모습을 가지셔서 그 세례를 받으신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그 제자들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의 세례를 베푸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이 세례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됨을 확인하는 그 과정으로서 이 세례를 간직하였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여기 네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세례는 그리스도 사건을 종말론적 구원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현재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였고 두 번째는 이 세례를 이해할 때 성령의 은사와도 긴밀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의 행동의 근거로서 이 세례를 이해했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세례를 통해서 한 사람이 종말론적 구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구성원으로서 수용하는 인정해주는 그러한 것으로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선교적인 맥락에서도 이것을 헤아릴 수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대위임령을 말씀하셨잖아요. 땅끝까지 나아가서 제자를 삼아 가르쳐서 제자를 삼으라 하였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잖아요. 거기에도 이 세례가 나오는데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것 가운데 그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례야말로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명하시고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세례 초기 역사는 어떠한가? 네, 세례는 그 초대 교회 때부터 이 세례 예식이 있어 왔는데 고대 교회 세례 예식을 보면 먼저 3세기 초 로마 히폴리투스의 사도적 전승이라는 책에 이 세례에 대한 묘사가 잘 나타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시면 그 당시 세례를 어떠한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는데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이전에 제가 입교할 때는 6개월 전에 이제 교육을 신청해서 교육을 받고 6개월이 지난 뒤에 이렇게 문답을 통해 세례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했었는데 저희 교회는 어떻죠? 이렇게 때가 되면 1년에 2번 세례 받기 원하는 분들의 신청을 받죠. 그래서 그분들을 한 4주에 걸쳐서 세례 교육을 진행하고 그리고 문답을 통해서 세례를 베푸는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전에 고대 교회 가운데는 얼마나 걸렸어요? 3년이에요, 3년. 네. 그것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3년에 걸쳐서 그들에게 세례자 교육을 하고 그리고 정말 세례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그것을 시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례 예식도 먼저 어린 아기들 유아 세례를 먼저 베푼 후에 그 이후에 성인 세례를 그러니까 어른이 되어서 예수를 믿기로 한 사람들의 경우 이렇게 성인 세례를 그 다음에 이렇게 베풀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기억할 만한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앙에 대한 문답이 그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물에 잠기게 하는 것을 3회에 걸쳐서 진행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죠. 성령의 거듭남의 목욕을 통해 이들을 죄의 용서에 합당하게 만드신 하나님이시여 이들에게 당신의 은총을 내려주소서. 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회 초창기부터 역사를 통하여서 기독교 공동체 일원이 되는 것. 이전에 우리가 사도신경에 대해서 같이 나눴잖아요. 그것이 언제 쓰였다고 했죠? 바로 이 세례 문답을 할 때에 신앙 고백을 들을 때에 이 사도신경을 썼다고 하는데 이 세례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던 자에서 공동체 가운데 믿음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그 관문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세례 예식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창기 역사 속에서 세례로 말미암은 큰 논쟁이 두 차례에 걸쳐 있었습니다. 3세기와 4세기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를 통해 이제 세례의 의미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데 3세기의 노바티안 논쟁이라는 것 이제 책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노바티안 그 이단이 생긴 거예요. 교회 분파 가운데 노바티안을 따르는 이단들이 생겼는데 근데 그들이 다시 이제 교회로 돌아오게 될 때 그들에게 다시 세례를 주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단에 갔다 왔는데 또 노바티안 그 이단에 속해 있을 때 그 거기 지도자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 세례가 맞느냐?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다시 세례를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걸 가지고 논쟁이 붙은 거예요. 다시 세례를 줘야 된다. 아니
그럴 필요가 없다를 가지고 이제 논쟁이 붙었는데 그 분열주의자들의 제세례 문제에 관해서 그런 논쟁이 있었을 때에 그 세례는 이렇게 뭐 다시 줘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보다 유일회적인 것이어서 이렇게 한 번 준 세례에 대해서 또다시 주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쪽으로 결론이 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세기에 도나투스 논쟁이 생겼는데 로마 제국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엄청난 박해가 있었거든요. 그때 북아프리카 쪽에 정말 그 박해 앞에 우리 옛날 신사참배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굴복하고 이렇게 성경을 내주고 이렇게 신앙을 배반하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순결성을 지킨 사람들이 이제 도나투스를 따르는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이제 박해 시대가 지나가고 났을 때 다시 교회를 회복하려 할 때에 그때 이전에 그 신앙을 배반했던 사람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도나투스파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들의 세례나 그때 그들로부터 유인받은 목회자가 세례를 주는 것들은 합당하지 않다. 이것 역시 이제 인정하죠. 다시 세례를 줘야 된다. 이런 식의 논란이 붙었을 때에 이제 그것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은, 그러니까는 세례를 주는 사람이 만약에 세례를 줬는데 잘못된 길로 가게 돼버렸어. 그러면은 그 사람이 준 세례가 유효하냐 안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유효하지 않다라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세례라는 행위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세례를 주는 사람의 인성이나 인격에 따라서 그 유효성이 좌지우지되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이 이제 대립점이었는데, 어거스틴은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세례는 두 번, 세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성을 확립하게 되었고, 또 세례를 주는 사람의 어떤 자질이나 신앙의 어떤 그런 것에 따라서 이렇게 세례가 유효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 성례 자체, 세례를 받는 그 행위 자체에 효력이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면은 몰라서 이 교회에서 세례받고 다시 와서 세례받고 막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그죠? 또 이단에서 세례를 받아서 이제 또 교회 와서 다시 세례를 받는 경우 어떻죠? 그래서 뭣도 모르고 두 번, 세 번 받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좀 실수라고 할 수 있는데 세례는 두 번 주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가령 캐톨릭에 다니다가 거기서 영세를 받고 이제 교회 다시 이제 개신교에 나오시게 되는 경우에 세례를 다시 주나요? 그렇지 않죠. 세례를 다시 주지 않고 교육을 한 이후에 입교식을 합니다. 유아세례 받은 아기를 유아세례 주는 이후에 성년이 되어서 입교식을 하는 것처럼 캐톨릭에서 영세 받은 분들에게 교회에서 다시 세례를 주지 않고 입교를 하는 형식으로 교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 시대 가운데서도 이 세례가 정말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 교회 구성원들을 어디까지, 우리 교회도 성도들을 카운트할 때 일반 성도 전체를 카운트할 수 있고 그렇지만 특별히 세례 입교 교인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것이 사실 교세의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분명히 한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세례에 대한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에 이르러서 이제 이 세례에 대해서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이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네, 마틴 루터는 그 강조점이 세례라는 행위 자체보다도 그 성례를 받는 사람의 신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지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세례를 100번, 1000번 받았어도 정말 믿음의 고백 가운데 그 받은 세례가 아니라면 그냥 형식적이고 껍질뿐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성례를 받는 사람의 그 믿음, 그 신앙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례전의 본질은 객관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과 물이라는 외적인 표지에 있다. 그 약속은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말씀과 표지 그리고 신앙으로 통합하는 입장이었고 가운데 자신 신학적 입장에 따라 하나님의 능동성 그리고 수세자의 수동성을 강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급진적인 재세례파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전에 교회에서의 유아세례나 이렇게 세례 받았던 것들은 다 부정하고 정말 자기 믿음을 가지고 다시 자기 신앙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재세례를 받아야 된다.
예, 제세례파였죠. 급진적인 분파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이렇게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존 칼빈도 역시 루터와 마찬가지로 세례를 약속과 표지 신앙을 통해 규정을 하였고요. 그리고 세례는 두 번, 세 번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전 삶에 대한 유일회적인 죄 용서의 행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례의 유일회성과 또 성례 그 자체의 효력이 유효한 것으로 칼빈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하게 되는 게 유아세례 있잖아요. 유아세례 어떻습니까? 저는 유아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입교를 했는데 그래서 아주 아기 때 유아세례를 받아서 세례의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어른이 되어 세례받는 분들 보면 참 부럽기도 한 게 있는데요. 그런데 이 유아세례의 유효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면 세례와 마찬가지로 3세기 사도적 전승 안에 유아세례의 행위들이 나타나는데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믿음을 통하여 정화되어야 하며 나인성 과부의 믿음이 죽은 아들을 살린 것처럼 다른 사람의 믿음이 어린아이를 도울 수 있다. 오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유대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 의식을 행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교의 할례 의식처럼 우리 기독교 계신 그 교회에 있어서도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어린 아기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분들 가운데서도 자녀 믿음이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안 주는 분도 계셔요. 그죠? 어떤 마음이죠? 아이가 커서 자라서 자기 신앙으로 스스로 고백을 했을 때 그때 세례를 받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분들이 계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유아세례에 대한 유보적인 그러한 흐름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로마 카톨릭이든 우리 개신교 종교개혁자들이든 모두 이 유아세례의 필요성과 또 그것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수용하였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유아세를 반대하는 입장이 제세례파들에게 있었는데 그들은 유아세례는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부모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속임수고 무효다. 성인 세례만 인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말할 것이지만 유아세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아세례를 주지만 그 이후에 자기가 자라게 되어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교육을 받고 입교를 통해서 이렇게 그리스도 공동체의 일원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유아세례에 대해서는 학문 세계에 있어서는 여러저러한 논쟁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날 세례의 이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이 세례야말로 기독교 공동체 전체의 일치와 연합의 근거로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 세례 그러니까는 정말 이 세례를 통해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이렇게 하나됨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의 교회에 있든 미국의 교회에 있든 어디 아프리카의 교회에 있든 우리가 동일한 한 세례, 한 믿음의 신앙 고백 가운데 같은 세례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례는 그리스도가 직접 제정한 것이며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생명으로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공동체야말로 그리스도 공동체며 성령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제세례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행위이므로 경계해야 되며 유아세례의 경우 본인 신앙 결단과 입교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례 전에 수세자에 대해서도 그냥 막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문답식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침례냐 세례냐 이거 가지고 우리가 따질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것이 침례라고 했을 때는 침례교가 생길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는데 초대교회 시대 때부터 이렇게 물이 없는 지역들 있잖아요. 물이 귀하고 또 물을 사용하기 어려운 그런 곳에서는 세례를 물에 잠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에 뿌리는 식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참 그래서 나 침례를 하고 싶다 해서 세례를 이미 받았지만 요단강에 가서 이렇게 또 침례를 해보는 그런 경험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보게 되는데 그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이 세례식을 한다는 것, 씻는 예식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 안에서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이전에 나는 물속에 들어감과 동시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죠? 다시 살게 된 것이죠.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함께 동참하는 것을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된 것을 가시적으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선포하고 보여주는 것이 세례 예식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영적인 생일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너무나 귀한 자리 아닙니까? 그냥 숫자를 채운다거나 그냥 교회 행사나 절기의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적당하게 때우는 그런 예식이 되면 정말 안 되는 것이죠. 이 세례야말로 정말 중요한, 정말 핵심적인 그렇습니다. 뭐 세례를 받고 안 받고가 우리의 구원 여부를 결정짓는 건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세례 받았어도 신앙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믿음이 없을 수도 있고 세례는 받을 기회가 없었지만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례 행위 자체가 우리의 구원 여부나 또는 참된 믿음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을 때 공동체 한 지체의 형제임을 인정하는 그런 어떤 바운더리가 필요하잖아요. 그 절차로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이 세례 예식을 통해서 나는 진정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와 구주가 되신 것, 내가 죄인이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살리셨다는 것. 아까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신앙 고백함으로 그를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는 그러한 것이 이 세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셀리브레이션 해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정말 눈물 흘리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그를 받아들이고 껴안아주는 자리가 바로 세례의 현장이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도 그런 마음으로 그 세례에 동참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루어진 세례들을 볼 때 참 미흡한 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냥 몰뚱몰뚱 이렇게 별 감동도 없이 또는 그냥 행사에 참여하는 식으로 진행될 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새기고 또 이미 우리가 다 세례 받았기 때문에 다시 받을 수는 없지만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 공동체 하나가 되기에 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안내를 해주고 그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들을 이렇게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와 동시에 세례와 관련하여서 우리는 이미 세례 받았으니까 우리는 지났다 끝났다가 아니라 거듭 반복되는 그 지금 세례교육 시즌이에요. 근데 거듭 반복된 그 세례 의식에 우리 같이 동참하고 기도하고 참여하는 가운데 이미 우리는 세례를 받았지만 우리 자신의 신앙 고백도 새롭게 하고 우리 공동체에 대한 그런 마음도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여기 책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물 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성령 세례, 불 세례 그런 능력과 권능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그것은 조심스럽다 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세례, 이렇게 씻는 예식이잖아요. 근데 물로 씻을 뿐만 아니라 불로 씻어지는 성령 세례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주 열광주의적인 어떤 또 체험 위주의 신앙을 강조하는 펜타코스틱이나 은사를 중요시하는 그런 쪽에서는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까지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뭐냐? 방언 같은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흐름이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장로교회는 이것이 사실 그렇진 않잖아요. 이렇게 막 방언을 꼭 받아야 구원받은 것이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말한 건 아니죠. 그래서 장로교회는 오히려 좀 딱딱하게 어떻게 가르치고 이해하냐. 내가 입술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주로 고백하는 그때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맞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당신이 그렇게 그런 신앙 고백을 했다면 당신이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일견 맞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한 것을 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 불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입장이 다 이해가 돼요. 저는 이 성령 세례와 관련해서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입장을 그분이 가르치신 것들을 듣고 참 이것이 제대로 된 이해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열광주의자들 또는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물세례가 아닌 이 불세례, 그러니까 성령 세례로 성령 세례를 다 받아야 되고 그것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 구분하고 이렇게 방언을 받아야만 그 세례를 받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또 반대로 그냥 내 감정은 그냥 냉랭한데 그렇게 큰 감동이 없고 뭔가 그런 경험이 없는데 그냥 물세례와 함께 성령 세례를 받은 것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마땅치가 않아요. 근데 이제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서 성령의 세례, 불세례는 있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건 성경 시대에만 있었던 일이야. 지금 오늘날 시대에는 그런 불세례가 없어라고 이렇게 딱 그 선을 긋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나 교회의 역사 속에서 또 개인의 삶 속에서 물세례와 별도로 성령 세례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아주 열광적이고 비성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기독교회 안에서도 갑자기 제가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데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이 정말 지성인 중에 지성인, 학문적인 부분들 다 겸비한 사람에게서도 그러한 성령 세례와 같은 것들을 그의 경험 속에서 고백되어지고 나누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로이드 존스는 목회 현장 속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놀라운 경험을 하고 변화되는 것들을 말씀 앞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 역사를 들여다본 거죠. 그 성경을 깊이하고 또 그 역사를 볼 때 이 성령의 세례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물세례와 다르게. 그래서 이게 우리의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이러한 것이 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부터 직접 임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물세례는 모든 성도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행해지는 그러한 세례라면, 불세례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쳐주시는 그러한 것이 성령 세례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성령은 인격이셔서 그냥 우리가 그냥 불러낸다고 또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고 조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러니까 물세례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정말 공식적인 신앙 고백이요, 사람들로부터 그 입술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인정해주는, 받아들여주는 그러한 의식이라면, 이 성령 세례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인침이 임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성령 세례가 임해서 다시 말하면 부흥의 시대에, 역사 속의 부흥의 때에 교회가 얼마나 새롭게 갱신이 되고 한 시대가 변화되어지는지, 그것들을 이제 역사 속에서 또 로이저스 경험 속에서 목회 현장에서 또 성경 속에서 연구하면서 정말 이 성령 세례가 정말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사모할 만한 것인지, 이게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 정말 그러나 그것을 받은 본인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충만함이 되며 놀라움이 되며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들을 체험적으로 그가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의 평생을 통해서 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의 때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전하였는데, 저는 이 입장이 참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례에 대해서 성례로서의 세례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차원이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시고 또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는,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또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세례라는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여러분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세례를 받고 또 입교를 한 지 한참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것이 그냥 예전에 가물가물한 기억, 또 잊혀진 그런 기억이 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말 이미 우리가 지나왔다 하더라도
오늘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공동체 가운데 한 지체가 된 그 신앙 고백, 그것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세례의 자리로 나오는 것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또 함께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세례에 대해서, 성례로서 세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성례인 성만찬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